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도 다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옆에 좌우 계신 옆에 그리고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부활주일에는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심 그리고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반대로요, 미움과 시기심 그리고 절망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찬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처한 환경이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그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도 우리 삶에 행복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 행복, 희망을 품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현재 고통 가운데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월 31일 부활주일에는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봅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일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요, 내가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과 소중하게 느끼는 환경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도 바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사실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올바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나 한 사람만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이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주의란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이타주의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주님께서 이루신 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사에게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더욱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땀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뒤 어떤 누구의 시신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에 주님의 몸을 모시고 갔을 때에도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보이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절망하면서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아무런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마침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곧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되는 가장 큰 명절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주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수를 발라야 했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몇몇 여인들은요,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뒤에 첫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빨리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분이 들어가 있는 무덤까지 찾아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공개적으로 이 당시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일부러 그녀들 스스로 위험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신 주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 당시 힘과 세력이 강한 사람들, 또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곁을 지킨 사람은 살아생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거대한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주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은요,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거기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그 동굴 안으로 천사들이 들어와 여인들 곁에 서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을 찾아온 그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본문 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곧 그녀들의 생각만 갖고 마음의 감정만 갖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지금 있는 장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현재 우리 자신을 볼 때 나의 형편과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거기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억으로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억으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 한 가지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먼저 영적으로 우리 주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곁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곳저곳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된 정보가 있다면 반대로 거짓된 정보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은요, 교회마다 몰래 들어와 마치 자기가 선한 양인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버리는 아주 악한 이단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이단들의 홈페이지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어두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멈추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우리들은 항상 말씀으로 올바로 온전히 알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과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온전히 서 나아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 귀에 들릴 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듣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바꾸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순결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주님 곁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올렸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에 놓이던 그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자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났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 곧 주님의 몸이 사라지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일을 이처럼 증언한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맨 처음 무덤을 향해 갈 때 이 여인 모두 근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된 여인들은 근심 어린 얼굴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서 누웠던 무덤에 달려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절망이 그들의 두 눈과 두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힘과 계획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실하게 믿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요, 기독교인들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요, 바울 사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요, 작성하신 신약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안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바울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신앙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같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 곧 유대인의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던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졌고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 텅텅 빈 무덤을 말씀하셨고,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나타나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부활의 마지막 증거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더욱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주님을 직접 만져볼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인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참된 진리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더 복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이란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인 개념만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믿으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부활 증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늘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주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공식적으로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여인의 위치가 어디 있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무덤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당시 위대하고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믿으셔서 참으로 복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우리 모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막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부활 증거를 믿고 나가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등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들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안케 하는 모든 감정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피곤하고 아픈 몸 이끌고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주신 강건함을 통해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몸의 질병들은 이 시간 다 치유를 받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귀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